예, 굉장히 환하네요 여기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싶은 주제는 샬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예, 제가 메일을 보내거나 주고받고 할 때 꼭 맨 마지막에 샬롬 강연정 드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샬롬은 그냥 제가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또 다른 분 하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하십시오 이래서 그냥 복종했습니다. 목사님. 예, 순종하면서 기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돼가네요. 예, 제가 작년 제장 3년째가 됩니다. 재작년 여름에 제가 왔는데 교회 와서 처음 느낀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참 샬롬의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정말 저는 두고두고 매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참 신흥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인 것 같다. 참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런 샬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기도 하고, 또 치유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는 또 제가 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샬롬의 공동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읽기는 했지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이 구절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마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실 거고, 저도 이 구절만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샬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평생 아마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내용, 이 두 번째 줄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맨 마지막 핵심적인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샬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불러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힘써 지키라죠. 예,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누가 만들어주고 누군 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샬롬의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샬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샬롬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샬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은요, 제가 막 적어놨는데 이것만 한 줄 한 줄 설명해도 많습니다. 설교하고는 달라서 강의는 저희가 기본 하면 2시간씩은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오늘 그럼 다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집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로 우리 모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인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가지고 또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이란 싸우는 바람에 러시아는 덕을 보게 되었고, 제일 힘든 나라가 러시아하고 했던 어느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예, 뭐 뉴스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 말할 때 그것이 가장 피부로 왔을 때 내 문제가 될 때 그렇습니다. 그죠?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알지도 못했던 스트레스라는 용어, 그죠? 트라우마. 제가 유치원생이 스트레스가 많아져서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트라우마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이런 PTSD라고 하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죠. 온갖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종류의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울, 불안, 분노, 공황, 혐오, 증오, 좌절, 상실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우울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정서적으로 DNA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정서적인 역동이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유한 우리 국민적인 어떤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로 이제 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빠지는 정동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1위 호소 문제 1위에 육박하고 차고 올라오는 게 불안입니다. 그죠? 너도 나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공황이거든요. 예, 불안하고 공황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공황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빈 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상담학자가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실존주의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인간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본질의 문제와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 본질의 문제, 실존주의 문제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얼빈 얄롬이. 첫 번째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 반대는 속박이죠. 그래서 이 속박의 굴레 가운데서 어딘가 매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죠. 세 번째는 소외입니다. 소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소외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외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아내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존재 본질의 고독과 소외가 인간에게는 모두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골 같은 학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본질의 문제. 네 번째는 무의미입니다. 의미. 내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의미를 가지고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느냐, 이 네 가지의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본질의 문제, 실존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얄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 수업에 제 수업이 이제 박사과정 수업이 실존주의 상담 심리치료 수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완벽한 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모두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함께 매 시간마다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신인데 독일 교포인데 제독 철학자인데요.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2024년 작년 재작년에 쓴 책이 불안사회라는 책입니다. 사회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피로사회에서 불안사회로 말했는데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주제들 썼지만 제가 이 사람이 말한 무슨 사회 이렇게 묻혀놓은 것만 좀 찾아보니까 2014년에는요 투명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사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021년에는 고통 없는 사회 이렇게 썼어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너무 사는 걸 힘들게 만들고 여기 속한 사람들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도록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안식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아니까 훨씬 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풀어가면 갈수록 정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간이 만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샬롬의 의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샬롬의 의미 제가 뭐 하여튼 머리에 떠오르는 건 다 적었는데 보니까 뭐 하여튼 몇 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저는 한 5가지쯤 뽑았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평화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로운 전쟁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면 샬롬인가? 전쟁이 없으면 전부 평안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없어도요 결코 평안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없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나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그죠? 우리는 제일 지구상에서 어디서든 지금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두 개 남아있나요? 분단 국가 중에 하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생각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밖으로만 편안한 겁니다. 마음속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샬롬이 또 다른 의미는요. 갈등, 다툼, 싸움 있는데 어때요?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래서 화목한 상태로 지내는 거. 이것에 또 샬롬이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들으니까 보니까 calm 뭡니까? calm down 이러면 천천히 가라앉게 차분하게, 그죠? 모든 것들 조용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호적으로 쓰니까 이런 의미들이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예.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떨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바보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내 정서적인 어떤 핵심적인 정서적인 영역이 어디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쯤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여기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목구멍까지 거의 감정이 찼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 저 이렇게 배꼽 아래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지금 여러분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샬롬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숨이 좀 나가요. 호흡이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되고 감정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싹 내려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 호흡법으로 많이 훈련하거든요. 이완법이나 호흡법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저도 바쁘고 힘들 때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호흡하거든요. 하고 내쉬면 여기가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안녕이라는 말 하잖아요. 안녕.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평안을 묻는 문안 인사 이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죠. 그죠?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뭐 시키는 거 제일 짜증나죠. 예.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녕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뭡니까?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이 번역하면 안녕이라고 가장 쉽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한 역동이 많은 거죠. 유대인들도 보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전쟁이 이어지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막 이 조그만 반도 국가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많은지 맨날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쓴 것 같아요. 밤새 안녕. 밤새 별일 없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 뭡니까? 아침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못 먹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 인사에 이런 게 다 배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말이 헬로 이게 안녕 인사하는 거로 보면 그냥 안녕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는 학자가 있어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의 목회 상담학자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안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분이 웰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안녕한 상태 그게 뭔가 하면 전인적 관계성이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전인적 관계성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양쪽 옆으로 있는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과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전인 건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영어 제목이 웰빙입니다. 웰빙이에요. 안녕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웰빙이라는 용어가 우리 심리학에서 안녕이라고 번역해서 척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맺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대상들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루두루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웰빙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웰빙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네, 신앙, 영성. 그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아유 잘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정말 이게 너무 좋네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 칭찬했는데 본인만 아니라 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 귀하다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막 이러면 겸손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한테 대해서 제일 엄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제일 용서 못하고 자기를 제일 수용 못하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막 많이 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일 중독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 쉬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하워드 클라인벨이 말하는 이 모든 측면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들어가는 일도 들어가지만 쉼도 들어가요. 쉬어줘야 된다 이런 말하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잘 못 쉬는 사람이어서 정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늘 생각하거든요. 아, 여기 쉬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리크리에이션, 힘이 나오고 재창조가 되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인적 관계성이 전부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전인적 관계성 안에 생태, 자연과의 관계도 들어있고 일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 샬롬과 웰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뭐냐 했을 때는 안식을 누릴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벽한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참된 평안과 진정한 샬롬은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쉼과 휴식과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샬롬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노? 그냥 평안하고 사이좋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갈등이나 번민이나 괴로움이나 껄끄러움이 없고 여기가 나를 좀 받아주고 나도 어떤 사람을 품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관계로 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샬롬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개의 공동체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믿죠. 여러분 모두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는 뭐라고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밖에 나와서 일이 됩니까? 하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생각이 나고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죠? 힘들죠. 사람들이 평안하지가 못해 마음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도 안 편하고 하는 일 무슨 일을 해도 안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개의 공동체구나. 물론 여러분 직장도 평안해야 되고요. 내 친구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뭐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핵심적인 공동체 두 군데를 꼽으라면 뭡니까? 네, 가정과 교회입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개의 공동체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오늘 배우고 느끼고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참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굉장히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칼빈대 출신이고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에서도 가르치고 아주 두루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예일대 이제 명예 석좌 교수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철학자거든요. 개혁주의 철학자이고 또 이런 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이에요. 맨 처음에 번역된 저어져 나온 거는 1981년에 IVP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2007년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다른 책은 또 보면 정의와 평화의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제 교육학에 기독교 교육학에 접목한 건 샬롬의 교육학. 이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정의와 평화 이 책을 쓴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이 미국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개혁주의니까 이분은 화란의 화란의 이주자들이 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공의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좀 입맞출 수 있을까? 사이좋게 좀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남아공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만델라 이전에 백인 정부가 했던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아공이 막 너무너무 극도의 그 헤이트가 막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남아공에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했고 그때가 이제 넬슨 만델라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남아공 정부가 백인 정부가 이제 많이 나가고 흑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남아공이 많이 이제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지만 여전히 흑인들이 제일 가난한 저소득층에 해당되거든요. 백인들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배한다는 이름으로 백인들이 흑인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괴롭힌 그 흔적들이 있는 나라거든요. 남아공이란 나라가.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참 아름답고 얼마나 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 말했지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거나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모든 일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제대로 잘못 선포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가정은 어때야 될까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만 어때요? 어떤 사람도 압제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함부로 대해줘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이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들은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생기느냐?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조이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희락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좋아,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재밌게 놀고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즐겁고 그렇지 않아도 설교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만 먹어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이 즐거움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게 진정의 샬롬의 공동.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엄마는 반찬 만들고 아빠는 TV 보고 앉아 있어도 가족이 전부 마음이 평안한 공동체. 그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 샬롬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워터스토프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 말 많이 했어요. 책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좋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1992년에 IVP에서 나온 책을 월터스토프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제목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잘 키운 아들인데 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갔다가 등산에서 아마 실족을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루아침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월터스토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글을 쓴 게 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책은 지금 2025년에 새로 나왔어요. 책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다시 나왔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옛날에 읽으면서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신가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 새벽 기도를 못 가겠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서 문제가 있어 좀 울면서 기도했더니 네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네요. 온 교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을 많이, 진짜 집사님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또 교수님 또 그래 해석을 합니까? 이러면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면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이 반이나 있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해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저 문제 아니면 그 문제, 온갖 문제로 우리는 다 힘듭니다. 전 없을까요?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니콜라스 홀터스토프가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을 쓰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서 자녀가 갑자기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거 스트레스 지수 1위로 꼽은 게 뭡니까?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거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1부터 100까지 리스트 만들었는데 거의 100점 가까이 99점 내지 100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그렇죠.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1등입니다.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더 기가 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 심리학회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했거든요. 1부터 100까지 했습니다. 1등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건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묻습니까? 자녀는 가슴에 묻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샬롬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월터스토프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의하고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잘생겼네요, 그죠? 아주 인자한 그런 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예, 샬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2페이지 남았거든요. 2페이지 남았는데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너무 피곤하시니까요. 예, 샬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제가 한 8가지 정도 우리가 좀 지침으로 붙들었으면 좋을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갈등과 다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합니까? 없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인생은 그냥 갈등과 고통, 고해의 연속입니다. 그때 어땠냐면 비난이나 책임 전가 안 하고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샬롬의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그것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그죠? 지난번에 그 본당에 천장 사고 있으면서도 일단 첫 번째 감사할 게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두 번째 어때요? 여러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꼽을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이래 말하는 분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제가 많은 분을 안 만나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또 이거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노, 얼마나 하나님 은혜제, 할렐루야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샬롬의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IMF 때 제가 제자훈련 그 90년대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인데요. 제자훈련했던 그 두 가정이 있었나, 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의 상황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한 가정다 어땠는가,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얘 아이가 고등학생 그 고2쯤 되는 고2 고3 이렇게 되는 아이가 학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언니 한 사람 하나는 오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집에 아버지도 막 뭐 직장 다니고 이런 게 다 비슷했어요. 좀 상황이. 그런데 IMF가 오고 90년대 지나가면서 구조조정이 막 휘몰아쳤어요. 은행도 그렇고 막 곳곳의 회사들이 구조조정되면서 아버지들이 다 구조조정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죠.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제자훈련 하러 와가지고는 공부를 못하면서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괴로워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싸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구조조정 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엄마 보고 아내 보고 하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 그동안 좀 모아놓은 거 없나?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다 줬는데 모아놓은 거 없나? 엄마는 또 짜증나죠. 얼마나 줬다고 모아놓은 걸 찾노? 내한테 얼마나 줬는데? 이래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분이서 막 싸우면서 뭐 어쩌냐 막 해가지고 하니까 그 집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 언니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휴학을 하고 이제 어디 그러니까 막 내년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기로 한 거예요. 어학연수를 가기로 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간다고 미국 갔는데 지금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 내가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내가 미국 가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못 가게 됐는데 엄마 아빠 내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가 미안하노?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또 싸우고 뭐. 그러니까 얘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울면서 이제 막 지는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가 나와가지고 막 말리려면 엄마는 뭐 공부나 해라 이러고 하여튼 그 집은 난리를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니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마음이 아팠겠다. 지가 하는 말이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또 똑같은 친구인데 이 집에 왔어요. 아빠가 구조조정 됐잖아요. 그날 저녁에 자기들이 같이 모여가 이 친구들은 다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믿는 가정이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이고요. 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제자 훈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우리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학교 그 직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같이 모이자. 밥 먹고 같이 모이갖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결정된 거네요. 그러니까 됐다 하니까 그래. 뭐 이러면 죽겠나? 우리가 어쨌든 살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 이때까지 20년 넘게 열심히 그 회사 다녔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당신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좀 쉬어도 됩니다. 내가 그냥 당신 좀 쉬는 동안에 내가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캐시해도 되니까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쉬어라. 괜찮다. 천천히 알아보라고. 일자리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분간 우리가 월급 구조조정 되면서 조금 더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살자. 그러니까 아빠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고 그래 당신 그래 말해주니 고맙네요 하고 둘이서 그랬어요. 그랬더만 오빠가 있더니 아빠 제가 올해까지만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내년에 내 휴학하고 군대 갈게요.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군대 가서 내가 있다가 오면 또 집도 괜찮고 그렇게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고 고맙다, 니 또 군대 가려고 생각해 주지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따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내 전액 장학금 받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 너무 잘 됐다. 이러고 같이 막 둘러 앉아서 막 가정 예배 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 다음 주 감사한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가정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팩트는 똑같습니다. 그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 똑같이 어쨌든 이래 말하는 저래 말하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이기고 버티고 싸워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서로 탓하지 않고 책임 전가 안 하고 비난 안 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여러분 어떤 집이 샬롬의 공동체일까요? 네. 서로 좀 아껴주고 서로 좀 품어주고 서로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노력하니까 십시일반 아닙니까?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자기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아유 나도 잘못했네.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방적인 힘이나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이걸 위장된 거짓 평화라고 말합니다. 엄청 힘든데도 불구하고 밖은 멀쩡하게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가 아니죠. 왜요? 우리나라 옛날에 민주화 되기 전에 어때요? 그죠? 너무너무 압제받고 정말 천대받던 그 노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의 그 피땀 눈물이 우리 사회의 근본을 형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해보고 아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도 남아공 가서 흑인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걸 보고 와서 자기가 화랑 개혁교회의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두 개가 함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샬롬의 공동체라고 말했거든요. 위장된 거짓 평화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의 희생을 담보하는 거. 자기들은 편하게 놀아도 되는데 엄마는 주구장창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옛날 근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절대 샬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빠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 어떤 사람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됩니다. 육아도요. 직장 생활도요. 가족이 함께 서로 같이 도와야 됩니다. 집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함께 서로 공유가 되면서 함께 서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고 당연히 내만 한다가 아니고 당연히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같이 서로 어우러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동 같은데 왜 어디 무슨 마을 무슨 화해 마을 무슨 마을 있죠? 그 몇 대째 며느리 있잖아요. 이 며느리 중에서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큰 며느리는 당연히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 합니까? 대를 이어서 안 하려고 하죠. 힘든 거 안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어떤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교육자님들만의 일 아닌 거 아시죠? 장로님들만의 일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심각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공동체. 삶의 심각한 위기와 고난이 너무 많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동동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호수에 풍랑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은 어쩌고 계셨죠? 굴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현실 감각 없는 분이 계실까? 예수님 보고 막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네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불안해가 동동거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죠? 인생에 이런 고난과 위기와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가운데서도 풍랑이 있는 이 바닷가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 그분은 절대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죠?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믿고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하고 책망받았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진 않나,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네 번째입니다. 예,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함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인생은 어쨌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샬롬을 누려야 되고, 그 샬롬 안에서 이걸 유지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할 때 누가 화해하려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까요? 내가. 그죠? 우리 모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저는 이 여기에 대한 답을 더 성숙한 사람이, 예, 더 성숙한 사람이 내미는 겁니다. 용서는요,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지가 용서를 한다는 게 뭐 안 돼요. 근데 무슨 힘이냐?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사람은 요만해도 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인간이 하기 힘든 게 용서거든요. 누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까?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네, 목사님일까요? 권사님, 장로님이실까요? 네. 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트러블메이커들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다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봤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사실 트러블메이커들이 제일 이제 많이 두드러지게 되는 게,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많이 힘들 때 나타나니까 주로 이제 주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온 교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 영성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주방 영성을 말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다 성숙하신 분들이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5분 내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다섯 번째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하며 안정된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아까 제가 캄다운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진짜 신앙이 좋고 영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의 삶은 별나고 요란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냥 평안하고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런 우리 마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그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이 집은, 이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가정이에요. 어떤 분이 엄마가 우리 기도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하면 엄청 낯설어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온갖 봉사도 많이 하고 중직자로서 섬겨도요, 그게 어색하면 그건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교육 공동체도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말하고, 신앙 공동체도 많이 말하고, 치유 공동체도 말하고, 온갖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특히 가정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정과 교회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 그죠? 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죠. 이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 굉장히 강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내 바로 옆에 계신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아뢰면서 해결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슨 일만 생기면 로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네가 정말 하기 힘들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뭐 1달러짜리 지폐인지 어쨌든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못 찾아가지고 찾다가 울면서 왔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이제 이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왔던 길을 다시 천천히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돈을 여기서 오는 길에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다가 오라 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때요? 엄마가 일단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돈 잃어버리고 왔어요. 엄마 10,000원짜리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니 어디서 잃어버렸노? 니막 까불거릴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죠? 막 또 어떤 분들 야단도 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얘 차분하게 가면서 이렇게 찾아보니 숯불 사이에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딱 잡고는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돈 찾았어요 이랬을까요? 네. 엄마 잃어버렸던 돈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찾은 건 맞는데 팩트인데 이걸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삶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내 삶의 바깥에서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이런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별거 없는데 뭐 예수님 뭐 최후의 만찬 그림,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 이런 거 막 액자 안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지 느낌이 차분하고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예수 믿는 집인가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7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인적 관계성, 영성, 마음, 몸, 타인, 자연, 일, 놀이, 사랑 조화롭게 돌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아까 제가 하워드 클라인벨 말씀드렸죠. 전인건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이 이거거든요. 이 펼쳐나가는 모든 관계성이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도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어느 한쪽 지나치게 부각되어서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놀이 좀 쉬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이루면서 이게 물론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쉼과 휴식과 재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는 그곳에 있다가 나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그 힘이 나를 또 새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식구들은 아침에 학교 갑니다, 회사 갑니다 하고 나가가지고는 밤에 더 이상은 밖에서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있다가 온대요. 도대체 밤에 뭐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밖에 너무 재밌는 일이 많대요. 할 일이 많다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오락실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뭐 회사에서도 뭐 1차 갈 때 2차, 3차, 4차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문제라고 말했거든요. 아들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도대체가 문제라고 자기는 막 갱년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막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간 말이 뭘까요? 교수님, 제가요 가족들을 밖으로 내모는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들어오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대화법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나무라고 짜증내고 혼내고 탓하고, 그죠? 니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한 번도 안 그래서 그렇다, 당신은 그게 뭐냐고 계속. 그런 가족은 집에 들어오면 맨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만약에 일찍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러면 방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앉아있죠. 애들이 공부합니까? 엄마가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부 안 합니다. 왜요? 공부는 머리가 활성화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활성화되려면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편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야단 맞는 이 환경이 되면 어디가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가슴이 활성화가 돼요.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하고 싶은 말들까지 차오르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여기가 막 부글부글 끓죠. 공부 될까요?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같은 페이지를 30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공부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또 시작 안 합니다. 그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언제쯤 시동 걸릴지 모르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버티고 일단은 좀 견디봐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한다 그러죠, 공부를. 앉아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공부가 시작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못 넘겨서 아예 시작이 안 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도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식구들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서로를 잘 품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줄, 두 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샬롬의 공동체 가운데 즐거움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어때요? 가족들의 마음이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진정한 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넘쳐야 돼요. 예,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내 주변을 적시고 평안하게 하고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많이 주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헛된 게 많을까 하고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사는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인간에 주신 사람의 분복이 있더라고요. 옛날 번역은 분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내 가족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뭘 먹고 일하고 하면서 마음의 심령에 낙을 누리는 거, 예,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인간이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게 최고 행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엄청 대단한 거를 막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네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니는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하려고 막 애동바동 애를 쓰면서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요. 일 좀 못해도 되고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기쁘고 옆에 사람도 평안하고 같이 잘 이루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정말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